오늘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자신의 지난 날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2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그 말을 통해서 그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개인주의고 심한 말로 하면 이기주의인 경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죠. 희망이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참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자기라고 하는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 언제나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자기 자신만 향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우리는 나라는 늪에 빠져서 나 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제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픔보다는 뭐라거나 슬픔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한번 초청되어 있는 강사분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간첩을 잡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간첩에게, 간첩인지 어쩐지 모르죠. 그냥 그 수류탄을 이렇게 휴전선이 근처에서 던졌는데 10몇 명이 죽어서 자기가 휴가를 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휴가를 보내시려고 간첩을 보내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휴가라는 것이 좋긴 좋지만 남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휴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일인가? 정황을 떠나서 우리가 그 휴가라는 것과 이 생명이라는 것을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 참 슬펐던 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황은 여러 가지 있죠. 나라에 대한 정황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제 마음속에는 그 아픔이 좀 남았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란이었습니다. 혼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일까? 남들은 지금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 슬픔 당하고 있는데 남들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이 기쁨이나 만족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단연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한쪽만 강조하더라도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신앙이었나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의 대상으로서 그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면 구원의 은혜는 나누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나누어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오늘 15절을 보니까 욥이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맹인의 눈이 되어주었다는 것은 그의 어려움을 돌봐주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가요, 일을 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을 돕는 사랑의 행위를 갖다가 형식적인 일례 행위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오늘 이번 주는 어디, 다음 주는 어디, 이런 식으로 일례 행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명의 선교사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100개의 교회 헌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자체를 저 별로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100개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는 재정을 끊임없이 막 나눠야 됩니다.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재정을 가지고 막 나누다 보면 결국 나눈 그런 작은 액수가 사실은 선교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 항상 보고를 해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괴롭힐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100개의 교회를 돕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일례 형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을 때 돕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 돕는다는 것이 나 혼자의 만족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욥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눈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발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동행하겠다, 동거하겠다, 더불어 가겠다라고 하는 나눔과 협력의 정신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또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위기는 사실 말뿐인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삶에서 어떠한 그런 사랑의 열매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 교회들이 많아지는 데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열린 부흥회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목이 윤리부흥이에요. 윤리부흥회. 내가 좀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신앙부흥회면 신앙부흥회고, 신앙사경이면 신앙사경이고, 윤리세미나면 윤리세미나지, 윤리라는 말과 부흥이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강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도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도 손가락질 당하는데, 옛날에 손가락질 당할 때는 너무나 미련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겠다고 이웃을 섬기겠다고 나가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들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손가락질을 당하냐면 너무 자기만 알고 세상 물정 너무 잘 알아갖고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손가락질 당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원래 처음 태생될 때는 예수쟁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원래 의미가 너무나 바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였어요. 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오늘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후예들이 사실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야, 너가 세상을 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만 품으면서 이웃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과연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윤리라는 말에, 부흥회라는 말에 윤리라는 말이 붙는 이 고통스러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웃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변화가 되는,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교회가 좋지 않은 얘기들만 끊임없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를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참 기쁜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면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로 서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느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나니 나의 말은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제가 참 어저께 묵상하면서도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요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저기 딱 녹아오면 저 집사님 오시네, 행복하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그를 딱 이게 기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 올 때 저 집사 오네, 이거 지금 도망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거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참 슬픈 인생이라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뭐냐고, 이 욥이 좋은 지도자로서 세워진 것은 분명한데 그가 얼마나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 좋은 신앙이었냐면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희망을 받고, 그가 가르칠 때 잠잠하고, 또한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들 삶 속에 함께 스며든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주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요, 그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분명한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금 살아갈 때요, 불편함을 좀 감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조금 속상한 거 참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할 때는 조금 참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떳떳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불편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실 수 있습니다. 조금 발걸음을 늦게 걸어가시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서 남들과 더 나누게 되면 우리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넉넉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난 예수의 축복까지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면 세상에서 주는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부터 또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하나하나 바뀌어서 우리 칠령락교회가 다른 현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저 교회가 정말 맹인들의 눈이 되어지고, 그렇죠? 저는 자들의 발이 되어지고,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주는 사람,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욥의 그러한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이웃과 정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눔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삶, 또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을 돌아보지 않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